베레시트 9번째 시간, 본문은 4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 저희들 보겠습니다.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인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디벨롭되고 있는지를 본으로써 우리 가운데도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회개하며 돌아나오는 귀한 일이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저희들이 봤습니다. 아벨의 제사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또 가인이 종교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관한 종교인 가인과 신앙인 아벨의 극명한 차이를 보게 됐죠. 가인은 한 번도 죄를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죄의 형벌이 무겁다라고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죠. 그 저주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농부였지만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기술적으로 져도 땅이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람들을 피하여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 동생을 죽인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표를 주셨죠. 너를 만약에 죽인다면 7배나 더하는 벌을 그 사람에게 내리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습니다. 또 다른 살인을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오는 장면이 16절부터 시작됩니다. 16절 저희들이 같이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합니다. 이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작업들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인 행동을 보십시오. 가인은 아내와 동침했습니다. 가인이 결혼을 하고서 살았었는지 떠난 다음에 결혼을 했는지는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임신해서 그가 여호와 앞을 떠나서 16절 그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뭐를 했느냐? 아이를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고 에녹이라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성을 쌓았다고 16절,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가 어디로 갔다고요? 놋 땅에 갔대요. 이 놋 땅이라는, 이 놋이라는 뜻이 뭐 우리 놋그릇의 놋이 아닙니다. 이 놋은 히브리 말로 흔들림이라는 뜻이에요. 뭔가가 쉐이킹 되어 있는 그런 땅. 그렇다고 하면 지진이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낫 앞에서 떠나간 그 사람이 거주할 땅. 나를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저 동생을 죽인 살인자라고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들고 있는 내 마음은 항상 안정되어 있지 못한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땅에 가서 자기가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형편과 하정을 그대로 표현할 땅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는가요? 왜 사단이 뱀을 선택했다고요?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뱀의 간교한 속성이 사단의 속성과 딱 맞으니까 사단이 활용하기가 효율적인 부분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사용해서 사단은 자기의 계획들을 살살살살살살살 진짜 우리말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처리했습니다. 결국은 인간을 타락시켰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자기가 거주할 땅을 어디로 잡아요? 놋 땅으로 잡는 거예요. 흔들림이 있는 땅, 안정되지 않는 땅, 자기의 인생과 비슷하거든요. 일단 하나님의 낯을 피하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느끼는 불안감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죠. 아닙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도 주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할 장소도 있고요.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이름도 있잖아요. 예수아라고.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의지가 약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에, 내 모든 결정권에, 내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만큼 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산주의 앞에서도 일제시대 때에도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자, 이 놋 땅에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어떤 모습과 그 불안함을 감출 수 있는 그 도시 놋. 떨림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불안함이 있는 그 땅에 자기는 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지 못하니까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이라고 줘요. 여러분,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가인 쪽 라인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셋 라인으로 내려와서 7번째에 에녹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씁니다. 그렇죠? 근데 에녹 똑같은 이름을 써도 가인의 자식으로 태어난 에녹은 에녹과 함께 그 밑에 있는 자손들을 보십시오. 인류의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볼까요? 그들의 자손들을 보면은요. 아담으로부터 가인 라인으로다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7라인까지 내려옵니다. 7제너레이션까지 내려오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 다음부터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인의 자손들을 여러분 보면은요. 어떤 얘기를 하냐? 자, 라멕이라는 아담으로부터 7번째 자손이 아내가 2명이 있대요. 한 사람씩 가져야 되는데. 자, 아다요, 실라였어요. 그런데 그 아다 첫 번째 아내에게서는 야발과 유발이라는 두 자녀를 얻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야발이라는 자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나오고요. 20절에 21절에 보니까 그 동생은 유발인데요.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대요. 이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형과 동생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은 이런 조상이 됐고 가축 치는 사람, 이 사람은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두 형제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형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을 했죠. 이 사람은 가축을 통해서 굉장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에요. 왜? 첫 번째로 비즈니스가
목축업을 비즈니스로 한 사람이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축업의 대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축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니까, 여러분, 이 목축업은요, 누구부터 시작이에요? 누구부터 시작이에요? 아벨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목축업의 처음 시작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상이었다는 말은 그 목축업에 대표할 만한 사람이 될 만큼 부를 축적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를 축적한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아지면 우리가 어디에 눈을 돌릴까요? 엔터테인먼트. 아니에요? 그 돈을 쓸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쓸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를 즐겁게 하고 나의 행복을 나타낼 수 있는, 내 흥겨움을 도취시킬 수 있는 악기를 개발하는 동생의 일들이, 역할이 따라오는 겁니다. 가인이라는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것은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흥겨움과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예요. 아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를 위해서. 아이고, 그거 힘들게 벌은 돈을 왜 교회에다 갖다가 바쳐? 나를 위해서 그 돈을 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필요한 거 막 사도 돼. 이것도 사고. 아유, 그동안은 내가 말이야, 돈을 이렇게 줄일 게 아니야. 주님이 이런다. 예? 교회에다가 다 갖다가 줬는데 말이야. 이제는 내가 그 돈을 갖고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돈 쓰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러니까 그거로 끝나요? 풍악을 울려라. 동생이, 형 악기 만들어 왔어. 이 악기는 부르면 소리가 나는 악기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요? 퉁소, 수금. 형, 이거는 줄로 돼 있는 악기인데 이 하면 소리가 나. 나 대단하지. 현악기와 관악기를 다 만들었어 내가. 그러면서 여기에 조상이 됐다는 얘기는 그냥 인벤트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함께, 사람들과 함께 흥을 돋구는 그 큰 일들을, 관현악단 정도를 이렇게 꾸미면서 큰 음악으로 사람들의 잔치와 흥을 돋구는 데에 사용될 만큼 대표적인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내가 죽을까봐 열심히 돈 벌고, 돈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벌은 돈을 가지고서 흥겹게 인생을 살아가게끔 가는 거예요. 그 밑을 볼까요? 또 두 번째 아내 실라가 있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어요.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뭐를 했다고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는 겁니다. 구리와 철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리를 가지고서는요, 이 경도가 약해서 무기로 만들기에는 좀 약하죠. 물론 구리가 여러분 잘 휘어지기도 하고 약하잖아요, 철보다는. 그러니까 구리가 쓰이는 용도가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구리는 뭐 전기를 연결하는 연결하는 전선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 구리가 뭐 거울을 만든다거나 구리로 통해서 뭐 연하게 쳐서 만들 수 있는 장식용구나 그런 것으로 많이 디벨롭 됐을 겁니다. 그 철은 어떨까요? 농기구도 만들었겠죠. 농사도 져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들었다는 철의 의미는 뭐냐? 무기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을 쌓아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뭐예요?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무기.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나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잔뜩 만들기 시작해요. 성도 더 견고하게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철옹성처럼 만들어 놓고 무기를 가지고 어디 가서 정복을 해가지고 빼앗아오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의 누이가 있어요. 동생인데 이름이 나아마예요. 나아마인데 그 이름의 뜻이 사랑스럽다, 사랑스러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람에게 아내들 이름도 아다와 실라도, 아주 그냥 그 아름다움, 그리고 실라 같은 경우는 그늘짐이라는 뜻이에요. 그늘짐. 왜 그늘짐이라는 게, 얼굴이 어두워서 그늘짐이 아니라 머리를 항상 이렇게 얼굴 반쪽만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머리를 내리는, 아주 그냥 오묘하고, 뭐라고 표현해요 그거를? 예?
뭐라고 해야 되나? 네? 네? 누가 또 저라고 그랬어요, 또. 꼭 예쁜 얘기 나오면 또 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미모가 출중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라멕이 자기 아내들을 데리고서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 잠깐 보세요. 23절 보니까 아내들이여,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기가 살면서 두 번의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 어른이고요, 한 명은 소년이래요. 청년, 젊은 사람, 유스가 될 수도 있고요, 젊은 청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면서 사람을 죽였는데, 이 얘기가 회개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살인을 했어. 아내들이여, 내가 살인을 했어.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 같아. 이게 회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지난번에 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장 15절에 보니까 가인을,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인 죽이지 마라. 만약에 가인을 죽이면 그 사람에게는 벌이 가인보다도 7배나 더 내려갈 거야. 그런데 24절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나를 죽인다고, 내가 누구를 죽였다고 해서 또 나를 죽인다고 해봐. 그 사람에게는 벌이 77배 나가게 될 거야. 이거는 회개예요, 복수예요, 저주예요, 뭐예요? 회개가 아니죠. 내가 잘못을 해서 사람을 2명이나 죽였고 하나는 아주 그냥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걸 죽여놓고서 내가 다쳤다고, 내가 조금 다쳤다고, 얼마큼 다쳤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죽일 정도겠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어도 다쳤으면 좀 스크래치만 내든지 어딘가 좀 긁어놓든지 하지. 사람을 죽였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분노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대로 받으면 말로 줘야 되는 성격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랑 아주 비슷해요. 그죠? 우리는 또 못 참잖아요, 그거.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 나를 위해서 나를 만약에 죽이면 77배나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야, 벌 받을 거야 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진짜 아내들에게 하는 얘기가 회개로 하나님 앞에 가서 했던 얘기라면 정말로 의미 있게 돌아오는 터닝 포인트가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수심과 칼날을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복수심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7배에서 77배로 이 분노의 확장이 됐어요. 복수의 확장이 됐어요. 몇 배예요? 10배가 넘죠, 그죠? 11배예요, 그러면? 11배의 복수를 한대, 11배의 복수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인의 자손 중에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 나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 나를 위하여서, 내 인생을 위하여서, 내 행복을 위하여서, 내 재미를 위하여서, 내 거를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끝에 가서 뭐가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예전의 가인보다 11배가 더 커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와. 이 사람들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됐더라 얘기가 안 나와.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극적으로 다시 아담에게 돌아옵니다. 아담이 25절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왜 셋으로 했는지 아시죠?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이 집은 셋째라서 셋이라고 했나? 셋째가 아니에요. 이 셋은 셋째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 죽은 다음에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셋이지 세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에요. 이 셋을 낳았을 때 아담의 나이는 5장에 분명히 나와 있죠.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아들을 낳았을 때는 130년이 흐른 다음이었었어요. 아담은 자기가 아기 때부터 자라나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죠. 우리는 성인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아담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온전한 완전체였습니다. 아담에게 없는 게 있었죠. 우리랑 다르게. 뭔지 아시죠? 아담이 없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있는데. 뭔지 아시죠? 배꼽이에요. 탯줄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거는 제 추측이에요. 예, 몰라요. 예, 그래도 너도 사람인데 구멍뽕 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130세에 셋을 낳았다고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그 뒤로 줄줄이 낳고 사다가 아벨이 죽은 때가 언제쯤 됐을까? 만약에 아담의 129년쯤 됐을지 몰라요. 129세쯤 됐을 때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130세에 셋이 나왔을지 몰라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얻은 아들이에요. 셋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과 셋과의 나이 차이는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인은 만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25절 보니까요. 우리 성경에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요. 이것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으로 나와요. 그녀예요.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는 거예요. 보통 자녀의 이름을 누가 졌습니까? 아버지가 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지을 어떠한 고난이라는 그런 것이 없었죠. 아버지가 계시다면. 그러나 여기는 아담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는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이름을 줘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벨을 잃은 것에 대한 얼마나 힘든 마음이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 아벨을 대신할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셋이라 이름하였어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벨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야. 왜? 저희가 지난번에 3장 15절에서 뱀에게 저주할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받고서 아담은 가인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그러한 말로 가인이 태어났을 때 그 메시아 같이 구원자 같이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람으로 기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뱀에게 내린 저주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그리고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는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불러 시작했잖아요. 하와의 이름을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죄짓게 했던 그 하와를 우리 한국 분들 남편 같으면 어떻게 졌을까 이름을? 예, 상상이 가죠? 어휴 왼수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 맨동선에 있으면 생명나무도 맨날 따먹어갖고 아플만 하면 갖고 하나 먹고 아플만 하면 하나 먹고 영생을 할 텐데 곡 쫓겨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 때문이잖아. 너를 볼 때마다 그렇다. 얼마나 그냥. 그런데 하와라는 생명이라는 뜻의 이름을 줬어요. 믿음을 가지고 또 가인이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야. 우린 그 사람을 얻었어라고 또다시 희망과 소망을 거기에 걸어요. 그런데 가인 때문에 아벨도 잃고 가인도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망연자실에 있는 그들 속에 또다시 희망의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게 바로 셋이에요. 그래서 셋의 이름의 뜻은 보상이란 뜻이에요. 근데 보상이라는 이름의 뜻에 어원이 와요. 어원이 뭐냐면 정하여진, 정해진 이란 뜻입니다.
무언가가 정해지고 임명되어진 이란 뜻이에요. 이 셋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운명을 마치 정해진 것처럼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26절 보니까 에노스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이 정도 나오면 딸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딸들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50대 50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엄청나게 딸들이 많을 거예요. 아들들만 이렇게 계속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자, 이 에노스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사람이라는 뜻을 자세히 좀 더 들여다보면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노스라는 뜻은 병약하다라는 어원에서 왔어요. 맨날 약해. 태어났는데 애가 약해. 곧 죽을 것 같아. 태어났는데 어떤 분들은 출생하신 날과 본인의 생일과 동사무소에 이 아이의 생일이라고 등록한 등록이란다. 거기에 이름을 올린 이제 날짜를 올린 날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죠. 저도 그래요. 본래 생일하고 주민등록상 그 날이 달라요. 애가 죽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쉽게 호적에다 올리지 못했대요. 이럴 줄 몰랐죠. 그래서 제 생일과 주민등록상의 생일은 약 2개월이 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던 애가 살아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어쨌거나 에노스가 그랬다고요. 에노스가 너무나도 약해갖고 야, 너는 죽을 운명이구나 라고 이름을 줘줬어요. 에노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줘줬어요. 아니 자기 자식의 이름을 아무리 애가 병약해도 튼튼이라고 이름을 줘주든가 건강이라고 이름을 줘주든가 우량이라고 줘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부모의 소망을 담아서. 그런데 이렇게 줘줘가지고 아이가 곧 죽을 것 같았는데 900몇 살 살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름을 잘못 줘줬어. 잘못 줘줬을까요? 그런데 자 3대가 내려옵니다. 아담, 셋, 에노스. 3대가 내려오면서 3대의 이름을 붙여보니까 여러분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노스 시대 다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3대째. 그리고 7대째가 되면은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었어요. 10대째가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결과물 노아로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숫자가 뭐라고요? 1, 3, 7, 10, 12 그런 걸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3대가 흘렀어요. 아담이 뜻이 뭐예요? 사람. 셋은 뜻이 뭐예요? 정해졌다. 그리고 에노스 뭐예요? 죽어야 될 운명. 사람은 죽어야 될 운명으로 정해진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아담부터 에노스까지 이름을 조합해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사람은 정해졌어요. 어떻게? 죽어야 될 운명으로. 지옥 갈 운명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게 아담과 셋과 에노스의 이름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중에 노아까지 10대 때를 연결해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이름 가운데 녹아져 있어요. 놀랍죠? 이게 히브리예요. 이게 히브리요. 그래서 에노스는 반드시 명백하게 분명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뜻으로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불렀더라가 무슨 뜻이에요? 불렀더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부른 게 아니라 부르짖었다는 뜻이에요. 부르짖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쓰였던 여호와라는 뜻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호와라는 뜻을 어디서부터 시작하겠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장에 4절 보면은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때부터 여호와가 사용되고 그 밑에 사람이 창조되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그 시대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쓰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3절까지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써놨지만 원문을 보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 창조자라고 조물주라는 이름으로 써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쓰셨어요.
창세기를 쓰실 때, 창세기를 쓰실 때가 아니라 창조하실 때에는 뭐라고 쓰셨다고요? 엘로힘으로 쓰셨다고요. 지난번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저희들 공부하면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엘로힘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이 바라라고 말하는 창조하다라는 뜻에는 하나님의 이니셜, 예수님의 이니셜, 성령님의 이니셜이 다 세 개가 겹쳐서 창조하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쓰였다라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해요. 인간이 죄에 연관된 그 다음부터 인간이 창조되기 전 그때가 아니라 창조되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는 그때부터 인간이 죄에 인불부되기 전이지만 이 인간은 분명히 죄에 인불부되고 그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이들은 죽을 운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히브리 말로 잠깐 보길 바래요. 여호와, 이게 여호와예요. 글씨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우리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글씨는 이렇게 약간 기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약간 저희가 저렇게 문서화 만드는 작업을 하기니까 이렇게 기억처럼 보이지만 이게 살짝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부동호에 뭐라 그러죠 이거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부동호는 그냥 부동호라고 그래야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뜻이 뭐냐면 손. 이 요드라는 자음은 손이란 뜻이에요. 손. 손처럼 생겼죠? 뭐 잡게 생겼잖아요. 그죠? 형상화시켰습니다. 뒤에 옆에 있는 두 번째 헤이라는 단어는요. 집이 있으면 집에다가 창문을 딱 열어놓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보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렇게 생긴 지팡이 약간 비슷하게 생겼지만 저거는 바브라는 자음인데요. 이 바브라는 자음은 여러분 그 못 있잖아요. 긴 대못 같은 긴 못을 뜻할 때 저 바브라는 자음이 형상화된 거예요. 그래서 뜻은 못이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헤이는 뭔 뜻이에요? 아까 봤잖아요. 두 번째 또 집에 창문을 열어요. 보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합치면 뭐가 될까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라는 뜻이 여호와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 위에는 편말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히브리 말과 헬라 말과 아람어로다가 적혀져 있는 그 편말을 대제사장이 내려서 저기다가 자칭이라는 말 하나만 넣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할 때 나는 쓸 걸 다 썼다 하고서 그들의 의견을 리젝시켜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글자의 이니셜을 모아보니까 저 여호와라는 글씨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위에 있었어요. 여호와라고.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언제부터? 인간을 만들어 놓은 그때부터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고 치밀하고 정밀하고. 우리는 늘 그냥 돈 많이 벌어갖고 밥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냥 재미지게 살다가 가는 게 내 인생이지 하고서 가는데 하나님은 다른 생각이 있더라고요. 가인은 목적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행복하게 자기가 우리를 위하여서 사는 가정으로 나가더니 결국은 성경에서 딱 얘기도 안 나오고 끊어져 버리고 끝나요. 오히려 그들의 강팍함은 더욱더 증폭되기 시작해요. 완악해지기 시작해요. 나를 죽여? 가인을 죽이면 7배지만 나를 죽이면 77배야. 라고 복수심만 불태워요. 아내들에게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 아유, 내가 크게 실수했지. 너무 그 아이와 그 사람에게 미안하지. 내가 나쁜 놈이야.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세상과 반하여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온통 죄악으로 뒤덮여 있는 그 초창기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해 봐야 돼요.
세상이 죄악으로 덮어갈 때, 아유, 이제는 내가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총으로 사람을 죽여.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주님.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는 희망이 없어요, 주님. 주님, 나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다시 우리는 나와야 돼요. 주님, 주님, 주님 하면서. 내 구원자 여호와. 이 이야기는 아마 여호와의 증인도 모를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당신들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 알아?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세주가 아니거든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only the only one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one of 좋은 분. 오직 여호와야, 여호와. 오직 여호와. 교회도 뭐라고 불러요? 왕국회관. 여호와의 왕국회관. 근데 저분들이 저걸 알까? 진짜? 저 속에 예수님이 녹아져 있는 걸 알까? 그걸 알았으면 저기 안 다니지. 우리 집에 와갖고 맨날 띵동거리면서 와갖고 예수 믿으세요. 아니죠. 좋은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뭐 좀 진지하게 얘기 좀 하려고 들어오라 그러면은 제 책을 딱 서져가서 책을 싹 보더니 네,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걸 가더라고. 문 열면 바로 제 소재가 보였거든요. 옛날 집은. 마리에타에서 오셨대요. 저희 집, 저 맥다나까지.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운전하고, 제가 어디 거기 산 줄 알고서. 대단하죠. 그들의 정보력은. 근데 서재 보고 갔어, 그냥. 들어와서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구원자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악해져 가는 세대, 힘들어가는 세대, 어려운 세대, 정말로 악해짐이 더욱더 증폭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 이들의 한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요, 여호와요. 이들이 뭘 알았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름을 통하여서 그들은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서 불렀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만들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어요. 엘로힘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어요. 사람을 만드는 그 순간부터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위해서 아빠는 꿈이 있단다. 엄마는 꿈이 있단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적금을 하루에 1불씩 붓고 있단다. 얼마를 보여야 되나? 너희를 위한 내 꿈이 있고 너희를 위한 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아이가 아직 뱃속에 있는데 우리 아이가 남자아이면 파란색 옷을 준비하고 여자아이면 핑크색 옷을 준비하고 난 너희를 위해서 신발도 준비하고 양말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놨단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될 걸 알고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할 때에 걱정하지 마. 나는 이미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게 있어. 라고 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내가 너에게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줬단다. 기도할 수 있는 내 이름을 줬단다. 하나님의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부르짖게 하셨어요. 그냥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르짖음이에요. 아주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주님, 여호와, 어디 산보 가갖고 여호와, 와,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냥 내 안에 있는 한과 고통과 눈물에 대하여 쏟아놓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 눈물의 부르짖음이 바로 여호와를 불렀다는 거예요. 악이 가득 차 있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부를 이름은 뭘까요? 어차피 세상은 저렇게 흘러가요.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여, 이 세상의 풍조 속에 우리도 같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패역한 악 속에 주님 우리도 담지 않게 해주세요. 내 옆에 친구도 넘어갔어요. 내 옆에 사람들도 넘어갔어요. 세상이 좋대요. 주님이 없어도 나는 사는 게 재미지대요. 주님 없으니까 더 편하대요.
가인처럼 열심히 자기의 성을 쌓고 이 성도 내 아들의 이름을 딱 따가지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더욱더 빛나게 한 사람의 한 가정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불러내리는 그러한 에녹이라는 성, 수많은 사람들이 에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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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녹 부를 수 있는 그 성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더 빛나게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가인.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이 풍악을 올리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자신들의 행복과 재미를 위하여서 열심히 추구하는 인생. 결국은 사람 죽이더라고요. 또 내 인생을 계속 살아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누굴 죽여요? 또다시 사람을 죽여요. 이제는 어른이고 아이고 따질 것도 아니에요. 막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바로 죽여버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기는커녕 가인도 회개 안 했지만 이 집안의 내력은 뭔지 아세요? 회개를 안 해. 집안 내력이. 회개를 몰라. 가인부터 시작해서 회개를 모르는 집안이에요. 회개를 모르는 집안. 부모가 회개하는 걸 못 보여줬거든. 주님 잘못했어요라고 무릎 꿇는 거 못 봤거든. 맨날 달라고만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속만 쌓기만 원하고. 그러니까 뭔 발전이 있겠어요. 신앙의 발전이. 맨날 도와달라고만 하고 회개가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죄악이 그냥 증폭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폭되기 시작해. 코카콜라에다가 멘토스 집어넣는 거예요. 증폭되기 시작해. 집에 가서 또 이거 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해보세요. 코카콜라 이렇게 2리터짜리 사갖고 멘토스를 하나를 쫙 뜯어가지고 우르르 집어넣어 보세요.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죄가 증폭돼요. 그렇게. 증폭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등짝 맞을 각오하시고 그렇게 죄악 만연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으면서 나오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 가도요 주님을 부르짖는 무리가 있어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저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라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많이 쌓이고 아무리 세상에 우겨싸움을 할지라도 우리가 부를 이름 있잖아요. 여호와. 우리가 부를 이름 있잖아요. 예슈아. 그 부를 이름을 붙잡고서 여기 있는 사람처럼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아담부터 3대가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7대 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심이 있죠. 또 10대가 지나가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기 신앙이 한 3대쯤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막 부르짖음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저도 아직 두 번째 대라서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들 때 되면 막 부르짖음이 증폭될지 모르는데 3대쯤 내려오신 분들은 그 집은 성령 도가니여야 돼. 들어가면 문 딱 열고 들어가면 성령이 막 쫙 입혀져야 돼. 막 에어커튼 있는 것처럼 막 성령이 막 내려와 막. 그래야 돼. 주님께서 오늘도 세상이 어떻고 환경이 어때도 부르짖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셔서 귀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희들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가 나만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 행복을 나를 위하여서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양심도 저버릴 때 있었고 그 양심이 굳어져서 이제는 신앙의 양심마저도 없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악은 더 번성하여서 가인에게 내렸던 벌보다 자기에게 자기를 해할 때 내리는 벌이 더 크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회개보다는 강팍함으로 나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면서 죄에 대해 회개케 하시고 우리들의 병든 육신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문제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담과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사람에게 정해진 그 운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이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들의 이 운명의 문제, 그들이 오늘도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하여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주님의 사람들과 주님의 영혼들, 내가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끝이 주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이름 물러가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이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여기 있는 이들, 육신의 문제입니까? 영혼의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죄악의 문제입니까? 그 이름 부르고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름 앞에서 해답을 얻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서 능력 얻게 도와주시고 치유함과 온전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부르러 나오는 그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셨던 그 이름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예전부터 주셨던, 갖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을 깨닫게 하셔서 내 상황을, 내가 들고 있는 문제를, 내가 들고 있는 이 죄악을 주님 앞에 나와서 토설해내고 쏟아내려고 하는 이 백성들 속에 씻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나오는 백성들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